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돈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이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주의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모두가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최대의 목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꿈사랑 교회의 행사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7월 달과 8월 달에 있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7월 18일과 19일 서울 지구촌교회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중고등부 캠프도 우리가 연합 캠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준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뜻이 있죠.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또 이왕이면 좋은 일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내 아들, 내 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의 뜻이 자녀를 향한 뜻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비터 와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게 주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시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식물을 우리가 땅에 심잖아요.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식물을 우리가 이렇게 심어요.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도 매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땅에 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열매를 거두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땅에 심기만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역도 하지만 막상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요. 그런데 그 양육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커나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고 이런 일들 우리가 부모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장의 주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재직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가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선한 열매, 선을 이루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함, 부족함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도 부모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때때로. 그렇죠? 어떤 때는 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대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살핀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말은 우리는 배려라는 말을 씁니다. 배려, 그렇죠? 배려. 배려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의 뜻과 상대의 계획과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된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럼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잘 살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지죠. 당당해집니다. 이게 바로 힘을 얻은 사람, 위로를 얻은 사람, 그렇습니다. 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또 청소년 캠프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힘껏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150명 정도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우리를 도와준대요. 우리도 그분들이 서울에서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전주 꿈사랑교회 가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를 쭉 받고 있대요. 그분들이 1박 2일 동안 전주를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자비량으로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잠잘 거, 또 우리 여기 와서 사용할 모든 경제적인 거 다 스스로가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알다시피 18일, 19일 날이 평일날입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대부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휴가를 내고 와야 됩니다. 또 뭐 일차를 월차를 내고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기꺼이 전주에 있는 꿈사랑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고 그들이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또 그동안 경제적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그분들이 원해서 온다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이건아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찬양 인도를, 또 우리 박우일 전사님 통해서 음향, 또 제가 실용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그 오염수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러시아 그쪽 전쟁도 댐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또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그러면 양식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많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또 핵의 위험이, 지금 이런 위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이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긍휼이 없는 법대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한 대로 행위대로 그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인정사정 없는, 긍휼이 없는, 은혜가 없는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이죠. 각자. 이것이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학교, 그래서 우리 직장,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라는 것보다는 나, 개인,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사는 어떻습니까? 이 황사가 오게 되면 나 하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황사가 햇볕을 가리고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도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막아야 될 일들이죠. 함께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심판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사단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하여 그는 이미 패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자는 것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쉬운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근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부인하는 거죠. 이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시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다고 시인했으니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실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으냐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말로는 했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이건 가증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시인한 것처럼, 약속을 한 것처럼. 저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약속을 철저히 막 지키려고 손해를 볼지라도 어떤 일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죠?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입으로 말았으면 말한 대로 지켜야죠. 근데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행동은 말한 대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한번 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소금물이 아무리 부뚜막에 있어도 넣지 않으면 음식이 짜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게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인데, 약속.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좀 잘 모시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가 좀 식사 대접도 예수님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주님이 상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참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장화 건금을 하고 뭐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개인 이름으로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시는데,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주신대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막 수박을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삼계탕을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셨대요. 그걸 했는데 왜 나가 생각났을까? 주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그분도 받는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좋은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잘 대접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상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일 날 대접할 때 좀 그러는 사람들을 좀 초청하려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들, 부녀회원들, 이런 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센터들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 모시려고 그래요. 그분들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모시고, 우리 교회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고 나눈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게헨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보면 쓰레기 태우는 곳을 게헨나가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24시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 얼마나 악취가 나고 쥐도 있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로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악취 나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저런 곳이 바로 지옥이야. 이게 바로 지명을 따라서 게헨나 이렇게 썼거든요. 게헨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 귀신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 귀신을 따라다니면 똑같이 거기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예비해 놓은 천국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저렇게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천국 갑시다.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왜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됩니까? 왜 형제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간절도는 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어떻게 지옥 가게 그냥 둡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고라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간절한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초심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활동이, 우리 전도의 기회가, 정말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으려는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은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동이 옵니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이 느껴집니까? 그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할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권고를 무시할 때, 그때는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몇 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계속 말합니까? 안 하죠. 말 안 합니다. 말하기 싫어집니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들어도 그대로 안 하니까 말 안 합니다.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권고하시고, 그럴 때 말 안 들으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 화를 내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말 안 하는 것, 소통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큰 위기입니다. 성령께서 침묵하시면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감이 안 오고,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면 어떤 것이 오는지 압니까? 세상 것이 보여요.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좋아하고, 교회가 명예만 좋아하고, 교인들이 막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침묵하시면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생명이 있어요. 원래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부흥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 바로 이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가장 크게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1907년 그때에도 말씀 집회 찬양하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쌀 짊어지고 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그리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일 동안 우리는 금요일까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전국적으로 3,500교회가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을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우리 교단의 부흥처럼 우리 이번에 기회가 우리 꿈사랑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에부터 내려온 그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부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원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재직들로부터 먼저 이 부흥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꿈사랑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가정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이로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 또 역사가 오늘 우리 꿈사랑교회 새롭게 가족으로 등록한 지현수 성도님, 또 김성진 성도님, 또 지난주에 가입한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또 학교와 모든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영광을